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저녁 때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하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전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수요 성경 강해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당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리라.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그 사람도 변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함없으신 참 진리 되시는 우리 그 주님 한 분만 붙쫓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엎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3일간 세상에 흩어져 살다 오늘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빛을 주시고 저희들을 그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보다는 우리들의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는 질투와 미움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5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표어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드림관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양으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46년 전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영락교회 김재광 목사를 모시고 옥병화 장로댁에서 18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이 지역 한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열심으로 기도와 예배와 눈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머리 뒤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충민 담임 목사, 정화준 목사, 조현정 전도사,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각 부서들, 목장들, 성가대, 찬양팀 등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 들고 흩어져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0여 명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출타 중입니다. 추운 겨울 그들이 오고 가는 길에 아무 사고 없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전처럼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충민 담임 목사께서 사사기 강해를 통해 복받기 원하고 복 주실 것을 구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 하나 되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처럼 길지 않은 그런 분량이고요. 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러한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이나 내용을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함께 읽으셨지만요, 눈으로 보이는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가 다시금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놓아두도록 하죠. 이미 미가의 집에는요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까지 있었기에 이 아들 하나가 또 그 미가의 아들 하나가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끝까지는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베들레헴 그 지역은 이제 유다 아래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그곳에 레위 청년 하나가 거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있을 곳을 찾다가 북쪽으로 올라오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그 미가가 있는 그 동네까지 오게 되었어요. 미가가 그 청년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면 매년 은 10과 옷 1벌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그 제안을 수용하고요, 그 집에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눈으로 빨리 읽었을 때 이해되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눈을
읽어보면 신기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은 이 이름은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Who is like God?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의 그런 뜻입니다. 그가요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1100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은 1100개. 한 주 지났는데 삼손. 지난주에는 저희 재직회여서 세미나로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사사기 16장에 보면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을 잡게 하면 상금으로 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은 1100개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은 1100개. 그러니까 보통 블레셋을 5 커다란 성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으면 5500개, 적으면 2200개든 3300개든 각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100개보다는 더 많은 곱하기가 되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은 1100개라고 하는 건 아주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예요. 은 1100개를 잃어버릴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고, 그러면 미가는 부잣집의 도련님이겠죠.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보통 땅에 묻어두는 것이 당시의 돈을 아니면 값진 것을 감추는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나 봐요. 엄마가 어디에다가 돈을 이렇게 숨겨놓는 걸 아들이 본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아들이 슬쩍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엄마가 알은 거예요. 근데 누가 훔쳐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저주를 쏟아 부은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정령 죽으리라 이런 그런 저주를 쏟아냈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들 미가에게 들린 겁니다. 도둑이 제 발로 자수를 하러 왔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었던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가졌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져갔나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그죠? 마치 엄마가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고 나는 다른 곳에서 은 1100개를 가졌는데 이거 어머니 드릴게요 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본문을 잘못 읽으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가 분명히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나게 저주를 했는데 아마 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또 곱씹으며 얘기했나 봐요. 그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혹시 어머니가 한 그 저주가 나에게 미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은 1100개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왔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가졌나이다. 이렇게 잘못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요 도둑을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었는데 그 저주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걸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왜냐하면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반응이요 180도로 바뀌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말 잘못 이해하면요 아들이
은 1,100개를 다른 데서 구해와서 그걸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내 아들은 효자야. 하나님 이 착한 아들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둑한테 한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향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집에서 도둑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빌고 있어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가의 엄마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뭘까요? 이놈 시키 하면서 등짝을 때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엄마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요, 마치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쏙 빠져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벌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게 어찌 올바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올바른 자녀의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자식에게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구하고 있는 복받기를 원하고라고 하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가정에서 바라고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내놓자 엄마가 그 돈을요,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도로 주다니요. 원래 엄마 거였잖아요. 아들을 훔친 거잖아요. 근데 왜 도로 준다고 마치 옆에서 누가 보는 것처럼 이거 원래 내 아들 거예요 하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요, 이 어머니가 하는 그 행동, 그 되찾은 돈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은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돈으로 신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돈을 훔친 것을 인정하는 것 때문이겠죠. 그냥 준 것처럼 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그 돈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라고 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별되게 드리는 방법이 은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요, 이방 종교 문화가 그 가정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상을 만들어 모신다고 하는 것, 그 신상을 만드는 데 든 모든 것, 그것을 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은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다 하나님께 바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면 금을 그 신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면 은을 그 신에게 바치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요, 지금 하나님을 그런 잡신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그런 역할을 한대요. 어떤 사람에게 주면 그 준 사람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대요.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모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받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신상과 뒤에 신상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이렇게 만든 신상을 히브리어로 페셀과 마세카라고 한대요. 앞에는 페셀, 뒤에는 마세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십계명 두 번째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형상이 페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마세카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사사들이 시대에 이미 이 십계명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만들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신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디즈니에서 만든 그 알라딘 있잖아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신상은 아니지만 램프가 있죠. 그리고 그 지니는 램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니를 통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소원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3개 하고요, 또 옆에 사람한테 주면 옆에 사람이 또 3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신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걸 내 집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불렀다가 넣었다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요, 더 가관이에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 주기 전에 이미 집에는 산당이 있어요. 성전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회당이 아니라 산당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에요. 분명히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7장 1절에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아들 역시도 에브라임 지파죠. 미가의 아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임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에봇은요, 제사장이 앞에 이렇게 마치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미가의 집에 그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것을요, 미가의 아들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요, 야곱이 그 장인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와이프였던 라헬이 가지고 온 거예요.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 이게 뭐냐면요, 그 가족의 신 같은 거예요. 뭐 문중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선산 같은 의미가 이제 그냥 드라빔이라고 한 2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신상이래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딸이 훔쳐간 걸 알지만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이랑 약속해요. 너 내 땅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자. 네가 가져가는 거 다 지금 가져가고 그거 너 다 가져하지만 넘어오지 마.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칫 잘못해서 야곱이 그 드라빔을 들고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면 그러면 라반의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문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집에는요, 신당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에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그대로 드라빔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상이 판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7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한 청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미가가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청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데 왜 레위 사람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저기 지도를 보시면요, 너무 작죠. 근데 작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각 지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까만색 점이 있어요. 진한 색으로, 연한 색 말고 진한 색으로. 유대 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파에는요, 3개 내지 4개의 까만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21장에 들어가면 각 지파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성읍을 할당해서 할애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8개의 성읍이나 주도록 합니다. 아마도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많기에 그 지역에 제사장이 많이 사니까 더 많은 성읍을 할애해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특별히 고기를 먹는 데 있어 이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해쳐서는 안 돼요. 심지어 동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먹기 위해서 동물을 잡게 되면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 흔히 퍽퍽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을 제사장 몫으로 줍니다. 맛있는 갈비살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가슴살이랑 뒷다리살, 돼지고기도 제일 싼 부위가 뒷다리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제사장이 살고 있다면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고기 한번 먹으려면 잡아야 하는 그 동물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잡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해요. 일단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져가다가 상할 수가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마치 도축장처럼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그렇게 분배해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살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자족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가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만큼 제사의 수가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당 한 번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 가족이 저희 지난번에 여름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그 아래 다섯 자녀와 그 아래까지 하니까 20명이더라고요. 20명이 그냥 한 번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 가문의 패밀리가 20이라면 동물의 가슴살과 뒷다리살로는 그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성읍에서 농사를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은요, 조금 달라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가의 집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청년과 미가가 나누는 그 대화는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청년은 거류할 곳을 찾았고요. 미가는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청년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이고요, 부유한 집의 아들답게 사례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레위 사람으로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미가가 너무나도 좋은 제안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이 레위 청년은 선뜻 받아듭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식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요, 미가의 집에 남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대하는 미가의 자세가 달라져요.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11절로 가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청년도 그 생활에 만족하고요, 미가 역시 아버지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섬기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냥 자기 아들 취급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제가 본 어떤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화를 보지 못했어도 이 대사를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주인공 형사가 다른 형사한테 하는 이야기. 형사가 이제 상대방 형사가 돈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사건을 두리뭉실 대충 무마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더니요, 이 주인공 형사가 그 형사의 팔을 확 비틀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사가 때리려고 하니까, 돈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그 팔을 잡아서 비틀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지는 일 하지 말자.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레위 사람이요, 미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 은 10개와 옷 한 벌, 거기다 숙식이었어요. 이 레위 사람은 사실 그걸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성읍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만드는데 든 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은 200이었대요. 쉽게 말하면 레위 사람의 연봉 20년으로 신상 하나를, 조그마한 신상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 레위 청년에게 있어서는 큰 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가의 집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제사장 하나를 하이어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레위 사람이 가오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자기에 대한 정체성,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갑을 쳐주는 미가나 좋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 청년이나 정말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첫 시작이에요. 그 시작에 당시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꼬집으면서, 특별히 종교와 돈이 어떻게 서로 상부상조하며 결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 순환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울부짖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됐던 순환 구조예요. 그런데요, 사사기 이야기 처음과 끝은 이와 같은 순환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정의할 때 사사기는 순환 구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는 보따리 구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커다란 보따리가 있으면 그 안에 이런 순환 구조, 사사의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잘 표현한 말이긴 한데요. 저는 보따리보다는요, 보자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자기 아시겠지만 이렇게 펴요. 가운데다 이런저런 걸 막 담죠. 그리고 모서리를 묶어요. 그죠? 보통 보자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사기가 있으면요, 그 안에 3장 7절부터 시작하는 모든 그 16장 끝까지 사사 이야기가 담기고요. 그리고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리고 17장부터가 이렇게 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기술되어 있어요. 사사기의 처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처음과 끝이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서론과 결론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시기적으로도요, 삼손이 끝나고 오늘 이 미가의 집 이야기가 시간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미가의 이야기는 제일 앞의 이야기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와 미가는요, 시간상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예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등장합니다.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거기에 레위 사람도 사서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 다 불러오는 그런 모양을 지금 미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6절인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 청년 역시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할 곳을 찾아다녔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그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도 많은 학자들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아론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만이 제사장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이나 아니면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려도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검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보고 이 번호구나, 그럼 이거 레위 가문이지, 그냥 집에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걸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아들 미가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아요. 13절에 보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알긴 뭘 합니까?
레위인이 왜 내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내 제사장, 나를 위해서만 이제 빌어줄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미가는 도대체, 그리고 미가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복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미가는 이런 것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레위 청년에게도 돈과 옷과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1년에 은 10개 옷, 숙식을 제공했으면 적어도 1년에 은 20개는 나에게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 그것으로는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다니까요. 통장을 하면 동장을 하고 싶고요, 동장을 하면 면장을 하고 싶고, 읍장을 하고 싶고, 시장이 되고 싶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겠죠. 지위가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피부가 나이와 맞지 않게 너무 팽팽한 걸 보면요 서글프더라고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늙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잡아당기는지, 끊어질 것 같이. 이런 것들과 복, 반대쪽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복들도 참 좋은 복들인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없이 많이 읽고 외우고 했던 그 시편 1편. 어찌 보면 이 레위 사람 미가의 어머니,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복을 시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 열거해드린 그 많은 것들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아멘입니다. 사무실에서 이 1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이 미가와 미가의 가족들, 그 아들들은 과연 이 복을 사모하고 있었을까? 특별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걸
가장 큰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참 복 그리고 소망을 바랬다면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이게 복인 줄 알았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걸 즐거워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면 아들이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때 뒷목을 잡아서 끄집어 당겼어야죠. 거기 아니야. 그거 복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복이야 라고 붙들어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추겼어요. 글로 가라고. 예수님께서요,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만나시죠. 근데 그 삭개오는요,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미가의 집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고,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을 원하고 복 주실 것을 구하지만 사실 이 가정은 아직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쏟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은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실 것을 구하는데 과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레위인에게 하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되어지는 거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 떨어지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 대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얼마나 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